말라기서 말씀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이 말라기서 마지막 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에 대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들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고 뭐가 부족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 고통과 시련들을 보면서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길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오히려 반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우리 어저께 함께 읽었던 본문 말라기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뭐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섬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슬프게 행하는 것, 즉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유익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오만방자하여 하나님 대적하며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과 그 형식적인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3장 17절 1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누구와 누구를 분별할 것이라고요? 의인과 악인을. 또 똑같이 병렬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자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자, 그들을 구별하여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보이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인생은 하나님 섬기며 살았었구나, 저 인생은 하나님 섬길 줄 몰랐구나,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분명히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마치 효성 지극한 아들을, 그 아비와 어미가 정성으로 그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아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어제 그 누리호 미사일 발사되는 거 보셨어요? 우주선? 네. 그 누리호 발사될 때 그 뒤에서 꽁무니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불 보셨습니까? 네, 무시무시하죠? 엄청나죠?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뜨거운 불과 같은 용광로 속에 마치 지푸라기 던지듯 할 것이라고 악인들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리호 끄트머리 꽁무니 불 나오는 데다가 가느다란 지푸라기 이렇게 한번 던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던져 가지도 못하죠. 만약 던져놓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지푸라기가 있었는가? 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순식간에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결국을,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경외할 줄 몰랐던 그 악인들의 결국을 그렇게 멸망당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망하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용광로 속에 불살라 사라지는 지푸라기처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의인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패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바닥 밑에 재. 여러분, 재와 같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충분히 알 것 같은데, 발바닥 밑에 재다, 완전히 짓밟히는 것, 완전히 패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던 인생들, 그 대신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있다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이런 것이 더 급하고 이런 것이 더 귀중한 것 아니냐고 했던 그 모든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다른 모든 대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지푸라기와 같이, 발바닥으로 짓밟히는 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 영광과 이 생에서 자랑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실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을, 그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지혜로운 자란 세상에서 똑똑한 자가 아니라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염두에 두며 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때로는 오히려 더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악인들이 더 잘되고 더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믿는 자들이 아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부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리는 평화라는 것이 하나님 없는 평화, 거짓 평화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 누리는 허울뿐인 평화는 어떤 평화라고요? 허울뿐인 평화, 아무것도 아닌 가짜 평화, 허울뿐인 그 평화는 자신의 행복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험을 모르는 데에서 비롯된 평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행복해서 지금 평화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행복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데에 오는 그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진짜 행복을 소망하며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 어떤 평화와 어떤 행복을 주실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치료하시는 은혜, 행복을 얻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 오늘 이 말씀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파 병들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오늘 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치료의 광선,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을 약속하셨어요. 즉 태양이 떠오른다. 여러분, 그 태양이 무엇을,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 약속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떠오르기 전, 지금 시간이죠, 그죠? 해가 떠오르기 전 어두울 때는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울 때는 어느 길이 깨끗하고 어느 길이 쓰레기로 가득한지, 어느 길이 안전하고 어느 길이 위험한지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흥가의 밤거리, 밤의 유흥가 그 밤거리를 혹시 걸어보신 적 계십니까? 밤에는 네온 사인의 화려한 불빛과 그 또 어둠 속에서 그 길이 어떤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멋져 보입니다. 마냥 사람들이 그곳에서 술에 취해 떠들고 웃고 즐거워하고 그 밤거리에서 멋진 인생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밤이 다 지나가고 아침에 해가 환하게 떠오르면 여러분, 그 길거리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밤새 버린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불 꺼진 네온 사인이 흉물스럽게 보이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토해놓은 온갖 토사물들, 오물들, 부서지고 망가진 물건들, 여러분, 누구도 해가 떠오른 다음에 그 뒷길을 누구도 즐거운 마음으로 걸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양은 모든 감추어졌던 것을 밝혀 드러내 보이는 빛입니다. 누가 그런 분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어두웠던 자리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양의 떠오름은 이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질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때로는 여러분 각주에, 성경의 밑에 각주에 보면 치료하는 날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옛날 고대 사람들은 그 태양의 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빛의 날개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날아드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었던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디로 날아들려면 지금 외양간에 날아드는 겁니다. 그 외양간에 누가 있었는가? 밤새 어두울 때 웅크려 잠자고 있었던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송아지가 밤새 웅크려서 그 외양간 어두운 구석에서 그렇게 웅크려 있다가 아침에 햇빛이 마치 날개를 달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 외양간 속으로 쫙 빛이 비치니까 이 눈부신 빛살 아래 이 외양간에 웅크리던 송아지가 눈이 부셔 눈을 뜨고, 야, 아침이 왔구나. 그래서 두 다리가 아니죠, 네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나 그 외양간문을 박차고 나와 그 밝게 비춰지는 들판을 뛰어노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모습이 어둠을 깨고 나와 환한 빛 가운데
기쁘게 힘차게 뛰어다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요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일어나는 이 말씀, 일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아픔과 또 투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 어둠에 웅크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지개 펴며 아침 햇살 밝은 그 들판으로 뛰어나가는 송아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힘차게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요, 그 인생에 바로 이 송아지 뛰는 것과 같은 회복의 은혜, 치료하는 광선의 은혜가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5절 6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먼저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봄의 전령사,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추운 겨울 같은데 다가오고 있는 봄이 있음을, 즉 봄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음을 먼저 와서 보여주는 봄의 전령사 역할을 하는 자연의 모습들이 종종 있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말라기서에서는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때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다가올 때 그 봄의 다가옴을 알리는 것처럼, 혹은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지금 왕이 오신다, 우리 왕이 임금님 납시신다 외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말라기 다음에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보내신 그 신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먼저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세례 요한, 하나님 보내신 그 전령사와 같은 세례 요한의 소리도 이미 우린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약속을 외친 사도들의 소리도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왕이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봄이 오는 줄 몰랐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있을 거라고는 나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아니 우리의 생이 끝나서 다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금방 오신 건 아니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긴 세월,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 기다림이 제법 길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혹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부름받아 하나님 그 나라 가게 될 날이 곧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경외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과 같이, 외양간 송아지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 달려 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